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이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으로 판단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지 말구유에 오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시는 재림에 주로 오실 때도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도 왕으로 오시는 걸 기다리고 또 그 유태인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말구유로 태어나시는 거 원하지 않아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인도함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말로 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권면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누가 받느냐? 예레미야가 받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유다인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하라. 이거는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권면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을 이제 히브리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인은 누구고 유대인은 누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은 뭔가 이제 신학을 가서 공부를 해보면 이제 신학 개론을 배우다가 구약 시가서를 배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년, 10년을 하는 거잖아요, 신학을. 그런데 본토 유대인들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네, 본토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열방으로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70년 동안 또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진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만 유대인이 있다고 이렇게 인식했었는데 이제 전쟁을 통해서 다 흩어졌어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으라 그럴 때 이 죄를 누구한테 돌리라 그랬어요? 예,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의 그 본토에서 태어나서 그 본토에서 자식을 낳고 본토에서 살아야 유대인, 히브리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전쟁에 흩어져서 다른 나라로 갔지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저 터키로 가고 전 세계로 우리나라도 흩어졌죠. 그러면 거기 가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적이 어디로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중국 가서 결혼했어. 그러면 그 국적이 어디로 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나라고 예,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본토 유대인이 다른 나라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그 히브리인이라고 안 그래요. 유대인 히브리인이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고 더하면 화 있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유태인 히브리인이라는 거를,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왜 또 미워하고 상종 안 하느냐? 다문화가 된 거예요. 다문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우리가 외국 사람하고 같이 교류해서 결혼하죠. 백이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다문화가 된 거예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자기 본토 이스라엘 유태인이라고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의 말씀을 안 듣냐면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워서 말하는데 그걸 누구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이 말은 이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되 이 언약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명령했어요. 뭐를 받는다? 저주. 그것도 듣지 않아요. 아미떼 아들 요나야, 너는 니느웨 가서 외치라. 그 12만 명을 쳐서 없앤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면서 너는 가서 외치라 그랬죠.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성가를 주고 그 말은 자기가 돈을 내고 니느웨 배를 탔다. 성가를 줬다는 말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 행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고 전하라 이랬는데 니느웨 배를 타지 않고 이제 다시스 배를 탄 사람이 또 배미창에서 잠을 자요. 배미창에서 잠을 자. 누구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라고. 배미창에서 잠을 자. 근데 이 니느웨 배가 풍랑이 일어나요. 태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각각 너희의 신을 부르지, 너희 신에게 부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사꾼들의 짐을 어디에다 던져요? 바다에 던져요. 그 태풍에 의해서, 그 바람에 의해서 이제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고 짐이, 그 짐 때문에 가라앉게 되잖아요. 이 태풍의 연고가 누구 때문인가? 그래서 결론은 제비를 뽑아봐요. 따라해봐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성령이 인도해서 결론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선장이 너도 제비표를 뽑아봐라. 너도 누가 악한 건지 표를 뽑아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각각 신을 불러서 기도를 해도 태풍이 가라앉지 않아요. 파도가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왔겠어요? 선장이 이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래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고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따라해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제사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천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알리시길 원해요.
그래서 잠자는 요나를 깨운 거예요, 뱀이창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믿음은 원하지 않고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적 순종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믿음의 순종을 하든지 영적 순종을 하든지. 할렐루야.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풍랑을 만난 영구는 나의 영구라. 이 풍랑이 된 이유는 나의 영구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를 들어서 어디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라. 그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바다에 들어 던져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까는 자기가 죽기 싫어서 자기가 하기 싫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그리고 뱀이창에 숨어. 그리고 거기서 자. 예, 저가 미국에 10년 간다고 하나님이 그러셔가지고 저가 5개월을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참 신기했어요. 나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예배 신우하러 오는 사람이 새벽에도 오고 밤중에도 오고 초저녁에도 오고 아침에도 오고 그래서 저는 개인으로 자유시간이 1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에를 10년을 가게 한대. 하나님을 너는 성령에 감동된 대로 행하라.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리라. 왜 미국에 가야 되느냐? 그 답이 온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대로 행하라.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알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은사 집회로 신유 집회로 성령 집회로 하나님은 10년을 하게 하신대요. 근데 제가 이거 때문에 지금 2년을 못 갔잖아요. 네, 하나님이 또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이 나 이틀 전에부터 그래. 당신 두렵지 않아? 걱정되지 않아? 그래서 아니. 하나님 항로를 주세요.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초청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항로를 주세요. 그리고 400불을 증거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할까요? 나보다 더 잘하겠죠. 그죠? 나는 400불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국 가게 하는 거와 또 항로를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믿고 구한 거예요. 아멘? 이제 이틀을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노트를 펴놓고 항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볼펜을 갖다 놓고 이제 기도해요. 그리고 찬양해. 계속 찬양하고 계속 기도해요. 아멘? 누가 항로를 주시라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항로를 주셨을 때 LA, 캔사스, 시카고. 아멘? 네. 그래서 LA 가는 것과 이제 캔사스 가는 것과 시카고 가는 걸 기도했어요. 그래갖고 400불을 달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한 분이 또 내가 온라인 번호 안 가르쳐 줬는데요. 우리은행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저 통장 번호를 알아내가지고 보냈어. 근데 그게 400불 아니었어요. 근데 이 건물주 그 윤정숙 권사님이 아침에 자기 집에 오래. 신방이 있대.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 안양에 중환자실 신방이 있어서 거긴 11시에 면회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재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빨리 택시를 타고 안양 중환자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따라 나와요. 근데 그래서 왜 따라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어디 가시는 거냐 그래서 간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준비해드리라는데요. 그래 그래서 나는 신방했다고 이렇게 가져가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안 가져간다고 했더니 아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라고 그래서 응답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돌아서서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달러예요. 그러면 얼만데요? 그러니까 300불이요. 근데 어제는 100불이 왔거든요. 그날 400불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길에 서서 기도했어요. 그분한테. 예, 항로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근데 내가 400불을 달랬다고. 그랬더니 예,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그 사람은 들어가고 나는 안양 중환자실에 갔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성령이 인도해서 이제 LA를 가고 캔사스를 가고 시카고를 갔는데 이 세 군데서 집회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고하시면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라. 누구한테?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는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고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 목소리를 청종하면 내 명령을 들으면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게 보내린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준다. 할렐루야. 우리를 왜 연단하시고 왜 훈련하시느냐? 우리를 왜 부르시고 명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모든 말로 유다 성읍에게 예루살렘에게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준행하라. 누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랬거든요. 13살서부터 기도했는데 하나님 백나라 선교는 언제 해요? 백교회 봉헌은 언제 해요? 계속 저가요. 그거 물어보지 않고 27살에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13살부터 계속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영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시켰어요. 27살. 예. 나는 이제 전도사고시 3학년에 전도사고시 학교 가잖아요. 160학점을 졸업할 때까지 이수를 못하면 전도사고시 발령이 안 되는데 저는 3학년 때 이미 4학년 졸업하는 160학점을 다 이수했어요. 그래서 전도사고시가 3학년 1학기에 끝났어요. 그래갖고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총회도에서 목양교회로 발령낸 거예요. 2명이 같이 가게 됐는데 5명이 거기 전도사가 이미 있는데 또 부른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40일을 작전기도로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발령 났으니까. 3년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를 은사로 사용하고 말씀을 사용하는 그 목사님 신학교 내가 입학을 하러 가니까 나를 안수기도 하면서 이 본교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서울로 신학대학을 가니까 서울에 전도사로 있을까봐 서울로 가서 봉사할까봐 여기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3년을 이제 춘천에서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노예에서 발령을 하니까 이제 노예법을 따르고 총회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양교회를 갔어요. 이제 40일을 작전기도해요.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7명 전도사가 다 작전기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당회장 목사님도 부목사님도 우리 7이 이제 10시까지 9시까지 출근하면 1시간 30분은 예배드리고 30분은 준비기도 하고 이제 파트별로 일하러 가요.
근데 저는 6개월 동안 직임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이제 신방 그 호수 5가정 신방하는 걸 주는 거예요. 이전도사님은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교육 파트도 안 주고 여전도사 파트도 안 주고 이렇게 전임 신방을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방 그 준 거 5가정을 내가 가보니까 내성마비. 따라해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으로 신방 간데 머리는 이만하고 팔다리는 처음 태어난 애기 2달 된 애기 같이. 저는요 눈물이 나고요. 가슴이 멍해지고 저 사람 체율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마루에서 아파트 그 대문에서 안으로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을 확 열어놨는데 그 아이가 눈에 딱 보였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다. 그러면서 신방 5명이 병들은 사람, 의학으로 안 고쳐지는 사람, 그게 내 담당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바로 할렐루야가 안 나오고 눈에 눈물이 고이고 마음이 멍했다니까요. 근데 너는 내 모든 말로 이 성읍들에게 예루살렘에게 거리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준행하라 이 뜻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이유는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전하라고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은 예루살렘과 유대인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에게 뭐를 하라 그러냐면 증인이 되라고. 할렐루야.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지상명령.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려고 오신 것이고 제사함과 죽음과 부활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저주를 다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나는 죽고 내 속에 누가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기를 원한다 그랬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고 이미 하나님의 권면하시고 명령하실 때는 이미 능력이 부여된 줄 믿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마당에 서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 엄마가 이렇게. 전도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전도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근데 내가 못 들어가고 있어. 뭐를 보고? 그 상황을 보고, 그 환경을 보고. 근데 그래서 마루에다 발을 딱 올리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역해. 그래서 내가 기침이 나. 그러면 저 사람도 기침을 하는 거예요. 아멘? 평소에 저 사람도 기침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가서 너는 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무서웠는데 두려웠는데 걱정이 되는 그 속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사모님, 전도사님 제가 왜 목양교회 등록한지 아세요? 순복음교회 등록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여기 작은 전도사 있대요. 여기 하나님이 살아 계시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 교회 등록한 거라니까요.
그분은 이미 마음으로, 말로,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실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아직 아니야. 뭔 소린지 알죠? 머리는 이렇게, 눈은 이렇게 큰데 눈동자가 섰고 깜빡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목소리나 우리 말을 못 들어.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근데 이 엄마는 이 방으로 나를 데려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치시지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고치시지요. 그때 내가 아멘 그랬어요. 그분은 아직 예배도 안 드렸는데, 아직 기도도 안 했는데, 이렇게 방석을 딱 갖다 주면서 성경책을 딱 놓더니 하나님이 고치시지요. 근데 내가 또 예배를 빨리 시작 안 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제 체열하려고. 내가 기도하니까 뇌성마비다 그래. 뇌성마비다. 근데 여기서만 숨이 깔딱깔딱해. 여기는 뭐 내가 못 느끼고 여기만 내가 깔딱깔딱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고쳐주시면요 저 담배 끊을게요. 그러니까 내가 담배 냄새 맡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주시면 담배를 끊을게요. 그러면서 이제 찬송가를 뭐를 할 건지를 기다리는 거야. 백부장의 믿음이 그 하인의 병이 낫는 줄 믿습니다. 엄마의 믿음은 찬송만 부르면 기도만 하면 이 아이가 고쳐지는 걸 믿고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면 담배를 끊는데요? 고쳐주시면.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주고. 근데요 말씀 줄 때마다 이 사람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아멘 그래. 그러더니 주기도문 끝났어. 근데 기도하기 전에 이래. 내가요 너하고 나하고 죽자 그러면서요 내가 목화섬 이불로 얘 탁 덮어놨어요. 왜냐면요 신랑이 이 아이를 구박하고 나를 구박하니까요. 내가 6년을 견디다 이 아이하고 나하고 죽으면 끝나지. 근데 그 후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댕기딴 머리에다가 예쁜 옷 입은 거 그림 그려가지고 그 남편이 나중에 편지 줬어. 이 아이가 낳고 등에 업고 우리 목양교회 5층으로 올라왔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이 아이의 믿음이 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 그 엄마의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게 입으로 시인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니까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누구한테 영광 돌리고. 그 사람이 척추 디스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산대를 이렇게 껍데기 빼고 그 꼬부린 걸 갖고 우리 목양교에 올라온 걸 내가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게 꼽추같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었기 때문에 애기도 등에 업을 썼고 자기도 똑바로 못 걷고 올라다닌 사람인데 그분이 내가 예배 다 끝나고 그 기도해주고 나가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그래. 따라해요.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아이고 난 얘만 고치고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는. 근데요, 내가 지금이 고백이지만 그 집 근처로 안 갔어요. 그 75동, 우리는 75동 사는데, 그쪽 동으로 가려면요, 2부록 더 가서 도로변 건너서 그 집이 101동이거든요. 나는 75동이고 거기는 101동이에요. 근데 내가 우리 목양교로 갈 때 이 길로 가서 이렇게 건너가면 되는데 그 집을 가려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예배할 때 이틀 있다 또 오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 안 갔어. 근데 내가 이 길로 가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저쪽에서 너도 아파봐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알았죠? 아까는 전도사라고 그랬어요. 어제 그저께는요. 근데 내가 이틀 동안 그 집 앞에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요. 이게 그때는 이게 안 펴졌었거든요.
그 예배 드린 날은 안 펴졌었거든요. 근데 요런 모습으로 개성을 지르면서 너도 아파봐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40일 작정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졸업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저거 해요. 기도 모임. 졸업자,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단은 목사 없어서 그때 다 전도사예요. 여자들은. 근데 그때 백나라 선교를 백교회를 어떻게 했냐고 27살에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그때 동력자를 줄이라 그랬는데 그 동력자가 이용수 목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사명을 32년을 하고 이렇게 저가 나왔는데 너도 아파봐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내 등뼈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주일이 돌아왔어. 그 집에 안 가고 이제 주일이 돌아왔어. 근데 이제 월요일 날은 우리 목사님 만나는 날이고 우리는 5층서부터 1층까지를 이제 성도들이 갈 때 그 각 층마다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이제 가실 때 인사하는 자리에 코스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3층에서 인사할 거예요. 5층에서 예배 끝났죠. 4층 내려고 5층 그 3층에서 인사하는 자리가 두 사람이 나랑 다른 전도사라는데 저기가 거기서 탁 넘어졌는데 이 무릎뼈 있죠? 그가 한 이 2m만큼 팍 파였어요. 근데 그 호랑이 약을 중국 거 있잖아요. 그 사모님이 나한테 여기 발라줬어요. 그 빨간 옥두전기 바르고 그 약 발라줬어요. 근데 그날 밤부터 이게 두드러기가 온몸에 다 나가지고 그래서 욥을 제가 그날 생각했어요. 울었어. 내 병이 낫게요, 안 낫게요? 안 나요. 그날 소낙비가 엄청 쏟아지고 장마비가 오는데 내가 회개하고 우산 들고 어디 갔겠습니까? 니느웨 성에 요나가 다시 간 것처럼 내가 그 집 가서 우리 집에서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75동에서 101동을 갔어요. 101호로. 뭐 하러 갔어요? 이틀 있다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도 나는 그러고 시집 왔거든요. 2년 있다가 갔더니 그 아이를 등에 업고 5층에 올라와서 예배드리시고 허리는 꼽사가 꼽사인지 아닌지 몰라도 이렇게 됐던 허리가 똑바로 펴지면서 만났어요. 할렐루야. 왜 니느웨를 가라 그러실까요? 그 12만 명의 영혼이 있으니까 12만 명을 쳐서 없앤다고 하나님이 경고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서 말씀을 구하고 외치니까 왕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백성들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명령을 쫓고 행하기만 하면 뭐가 물러간다? 따라요. 저주가 물러간다. 한 번 더 안 하신 분이 있어. 두 분. 저주가 물러간다. 할렐루야. 누구 명령을 쫓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쫓으면 애굽의 떡과 고기가 좋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어한 사람은 다 어디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보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면 그 뱀의 독이 그 방울뱀의 독이 다 없어질 텐데 날아다닌 뱀이래요. 그 방울뱀이. 그냥 기어다니면서 와서 물었으면 다 비켰겠죠. 네,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 거예요. 뭐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원망하니까.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믿지 않아요. 말씀을 명령했는데 그 말씀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내린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내린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를 메고 온다? 뭐 메고 왔어요? 어깨에다가.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상 주시는 하나님, 누리시게 하는 하나님. 아멘. 저주가 아니고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뭐 하신다? 준비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불순종의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 가게 하고 순종의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너희는 나의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믿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또 바로왕이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장자가 죽었죠. 400명의 말병거를 타고 애굽의 군사로 들어온 사람은 물속에서 수장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건너가죠. 할렐루야. 예,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이 되게 하고 평안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속에 장사되었다. 아멘.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상황과 환경을 보는 거고 영으로 보는 것은 믿음으로 신령한 거룩함을 우리가 보고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지파가 다 순종한 거 아니에요. 12지파가 다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러면서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을 순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디를 들어갔다? 가나안 땅. 어린아이들과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을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입성한 줄 믿습니다.